오늘은 우리 가족 여름성경학교 3주차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오늘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될 성령님은 실제로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 우리의 삶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또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고백을 좀 연결해서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무엇이죠?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첫 시작은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갑자기 생겨난 고백이 아니라 사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백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죠. 그때 홀로 백성들을 이끌다 보니 너무나도 그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에 지쳐서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렇게 탄식하듯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모세 시대 아니면 구약 시대에는 사실 성령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영의 권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을 나에게만 주지 말고 차라리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냥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0년이 지납니다. 모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어느 날 선지자 요엘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지금 모세가 한탄하듯 고백했던, 모든 사람에게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한탄하듯 고백했던 그 이야기가 요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아들과 딸들에게, 늙은이와 젊은이들에게, 심지어는 종과 자유인에게, 그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방언, 각 이방 나라의 말로 말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탄식했던 그 영이, 요엘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영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영이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령을 믿는다는 이 사건은 우연하게 펼쳐진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통해서 펼쳐진 것이라는 거죠. 그 성령이 오늘 누구에게 임하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범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역사다라고 소개하죠.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오순절날 함께 모였던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죠. 그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않죠. 그것이 그 다음 지역인 사마리아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거죠.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나온다는 건 매우 낯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 지역과 척을 지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우리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저에게 말을 겁니까? 라는 거 아닌가요? 서로 원수 같았던 그 땅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곳은요, 인간이 아무리 담을 쌓고 서로 원수가 지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적이고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단순한 구절 하나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를 마치 요약하듯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펼쳐보면요, 이 1장 8절을 고스란히 소개하고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게, 또 로마 제국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 한마디가 성령님이 실제로 역사하셔서 그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오래전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이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시대 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인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첫 단초가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성령의 출발점은요, 모세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태초는 무질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질서한 곳이 질서 있는 곳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돈된 삶을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동일한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도 동일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보혜사가 돕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셨습니다.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보다 좀 더 낮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또 다른 두 번째 보혜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힘이나 영향력에 있어서 전혀 꿀릴 것이 없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 그런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죠. 많은 교회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막 교제하는 장소를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침묵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뭐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뭐 식사하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을 막 서로 통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기꺼이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코이노니아는요, 그냥 내 것을 지키면서 그냥 가끔씩 그냥 나누어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짐을 함께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마치 취미가 같은 그런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삶에 실제 함께하고 서로 함께 짐을 지며 한 몸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인 거죠. 이것이 진정한 교통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교통이요, 뭐 엄청 대단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코이노니아를 좀 잘 할 수 있을까 작년부터 생각을 하다가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비빔밥 데이입니다. 좀 상징적인 거죠. 비빔밥 데이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재료를 조금씩 가져오죠. 어떤 분은 콩나물, 어떤 분은 고추장. 그 콩나물 하나로 밥을 비벼 먹을 수는 없죠. 먹을 수는 있겠지만 맛있게 비벼 먹을 수는 없겠죠. 근데 각자 가져온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그것이 비벼 먹을 때 또 풍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거룩한 공예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실제 예가 이 비빔밥 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 좀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죠.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이 코이노니아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과거에 행했고 끝났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이 믿고 나면 그것으로 용서받고 끝났다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백하면이라는 표현 속에는 사실 반복되는 일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요, 한 번의 시간으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매일마다 구원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자백한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셔서 의심해서 고백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획득하고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며 용서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 또 영원히 살도록 도우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우리는 부활을 우리 소망하고 영생을 다 믿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던 그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이 사실 성행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요, 몸을 아주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마치 영혼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영혼의 감옥에서 죽어서 탈출하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헬라 철학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해방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뭐라고 고백하죠? 이러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몸은 해방되는 게 아니라 몸은 다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소망의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기 19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몸이 병들어 제 가운데 앉아 있었던 사람,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부활함으로 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사도신경은 바로 이 고백을 이어받아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4절 5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가 1주차에 배웠던 것이 무엇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소개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상을 지으신 그 손이 마지막에는 그 세상을 새롭게 완성시키십니다. 창조에서 시작하신 이야기가 새 창조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줄거리이자 사도신경의 핵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주 동안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만 끝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5가지 방법을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눈을 뜨시죠? 아침에 눈을 안 뜨시는 분은 없으시죠? 큰일 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실 건가요? 그때마다 사도신경의 이 첫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고백 아닌가요?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 감격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결정들 앞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수많은 결정들을 하시죠. 때로는 명확하게 결정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긴가민가 무엇이 옳은가 고민하면서 그 결정을 유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지점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 내가 결정해야 한다. 내가 완성해야 한다라는 그 강박 때문에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민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통제하시도록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염려와 결정이 단번에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요? 가정이 공동체죠. 교회도 공동체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어떤 조건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한 몸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것이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짐을 나누어지는 동역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또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완전히 나락으로 간 순간이 종종 오지요. 넘어져 버려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분리시켜 주십니다. 동과 서가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옮겨 주십니다. 그래서 죄책감의 늪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지만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럼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실의 이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욥이 붙들었던 이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몸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고 소망 있는 사람처럼 담대히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지만 다 잘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중에 하나만 붙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3주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을 지금 누가 붙들고 계신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낼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고백 위에서 오늘 하루를, 내일을, 평생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